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77페이지 377면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377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건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17절 다 같이 합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자업분에게 그 일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여러분, 이게 마스크 쓰고 예배할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금년 2월 전에 여러분 마스크 쓰고 예배한다는 생각을 매번 해본 적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죠. 인생은 내일을 아무도 몰라요. 참 안타까운 죽음이지만 어저께 저도 이 수해가 심화돼서 YTN 뉴스를 간혹씩 들여다봤는데 지방에 50대면 젊죠. 50대 젊은 부부가 다른 일로 여러분 뭐 죽을 일이 뭐 있겠어요. 집안에서 TV 보고 계시다가 주말이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산사태로 산에서 그냥 흙이 무너지니까 집을 그냥 삼켜버렸어. 119가 가서 다 집을 했지만 이미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누가 산사태가 여러분 내가 늘 그늘도 바라봤던 산이야. 그 산이 무너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오늘 어차피 비 오는 날 할렐루야. 육적인 허리띠는 푸시고 긴장을 푸시고 오늘 영적인 허리를 동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요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하며 삶을 살아가요.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살면서 생각해요. 말이 비슷한 것 같죠? 전혀 달라요.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비전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께 아뢰는 자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후자요. 뭔 줄 아세요? 살다가 생각하는 거야. 맞닥뜨려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때 생각을 해. 뭐가 터지면 그때 생각을 해. 마치 요즘 이런 거죠. 어떤 거는 자연재해도 있지만 어떤 건 인재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 흔히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다. 잃기 전에 고쳤어야지. 고칠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돼요. 살다가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주의를 맞닥뜨릴 수 오면 안 되는 거예요. 한 주간 내내 주의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주에는 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하나님, 내게 어떤 비전을 주실 것입니까? 뭐로 역사하실 것입니까? 그런 기대함과 그런 궁금증이 있어야 돼요. 어떤 믿음 좋은 사역자가 삼각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충만해지니까 40일 금식 끝났어. 얼마나 충만하겠어요. 근데 마음속에 내가 정말 너무 믿음이 충만하구나. 자기도 자기 믿음을 한번 시험해보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푸떡 생각이 나는 게 마가복음 11장 23절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 하나님을 믿죠. 근데 예수님 말씀하셨지. 이 산더러 바다로 던지우려 하면 믿음은 그대로 될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지. 그래서 기도했어요. 산을 붙잡고 이 삼각산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서해 바다에 빠질지어다. 왜 아멘들 안 해? 그분 아멘 했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산이 움직이질 않아. 눈을 떴어. 그들이 있어요, 안 있어요? 그들이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했어. 그들이 있어요, 안 있어요? 그들이 있어. 그래서 다시 무릎을 꿇고 주님, 제 기도가 부족합니까? 왜 산이 옮겨지지 않지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된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때 예수님 딱 한마디 하시더래요. 그 삼각산을 서해에서 던져서 뭐 하려고? 여러분, 뭘 말하는 거죠? 자기의 이런 목적인 내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 이 사람은 뭐요? 자기 의가 믿음이야.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의를 드러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목적이 분명하지 않는 목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지금 40일 동안 가서 뭐 때문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음성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쓰임받기를 원하고 기도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의가 드러나는 거. 그래서 결국 여러분 내 의가 드러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살면서. 기도가 없으면 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가장 교만한 사람이에요.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진다는 거지. 맞닥뜨려지면 그때서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을 붙잡고요, 이 사업장을 우리 자녀가 속썩이는데요. 아니요, 여러분 생각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8월 둘째 주일에 따라합시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거룩을 회복하면. 제가 부제목으로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를 썼는데 이미 주보가 나갔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수혜에도 불구하고. 자, 그러면 엎치고 덮쳤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위기죠. 예. 어떤 상황이 돼도 허리를 동이라. 이 동이라고 하는 본문의 말씀은 동인다라는 말은 쫄라매다, 자세를 새롭게 하다, 그런 뜻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가 육신도 허리에 힘을 얻으면, 여러분 때로는 허리가 아프면 어떻게 하죠? 복대 차잖아요. 복대는 어떤 게 복대예요? 그 안에 단단한 것들이 있어서 내 허리는 약하지만 그 힘에 의해서 나를 의지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때로는 뭘 할 때 졸라맬 때 허리를 졸라매요, 안 매요? 졸라매잖아요. 그건 육신의 허리예요. 예. 오늘 영적인 너의 마음의 허리를 동일 때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면, 얘는 뭐가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중요하지 않아요. 그분이 함께하면 이루어진 거예요. 그분이 함께하면 이미 공급된 거예요. 내 손에 안 잡혀 있어. 이러면 우리 손에 뭐 다 가지고. 여러분 자,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밥 한 끼를 주시지만 교회는 오늘 점심 한 끼를 주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 달치를 다 주면 여러분 어떻게 관리할래요? 밥을 한 달치를 다 해서 주면 어디다 관리하겠어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걸 지금 나에게 하나님 부으신다? 우리 감당 안 돼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뭐예요? 그때 필요할 것을 주시는 하나님. 제일 복 있는 사람이요. 어떤 바보 같은 사람이 여러분 이 지갑에다가, 지갑 없네. 지갑에다가 여러분 평생 쓸 걸 담아가지고 다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건 참 잘해. 뭐 평생 담아 다닐 돈도 없지만은, 예, 그렇죠? 예, 근데 여러분 그날 그날에 돈은 사실은 여러분 그날에 필요한 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른 특별한 일 없으면 그저 뭐죠? 우리 그 통행권 하나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많은 게 필요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 뭘 다 가져야 되는 줄 알아. 가지는 그날부터 우리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 1장은, 특히 베드로전서는 당시 소아식 교회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AD 65년경, 그러니까 그때 소아시아 교회는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었어요. 뭐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거 하나 때문에.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엄청난 핍박이 있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이 가죠. 뭐라고요? 오늘 그 환난이, 그 고통이 그 속에서 너희가 거룩하여지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최고의 축복의 통로는 따라합시다. 거룩이에요. 거룩이란 말은 구별된 것, 예? 오염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일은 뭐냐?
이 주일이 뭘까요? 지난 한 주 동안 오염되어 있는 내 영혼의 옷들을 주일날 말씀을 통하여 세탁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이 예배는 바로 큰 세탁기에 내 삶을 넣어놓고 다시 세탁하는 겁니다. 주여, 여러분, 더러워지면 내가 인생이 무거워지거든요. 더러워지면 내가 무너지거든요. 하나님, 이곳에 와서 예수의 피로 깨끗이 세탁되어져 나가 내일부터 또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가벼운 심령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무너지지 않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곧 우리를 세탁하는 축복의 시간이에요. 세상의 세탁기와 다른 것이죠. 자, 오늘 그래서 송아시아 교회가 정말 위기의 위기 속에서도 말씀을 주신 것처럼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뭐요? 지금 이 대한민국이 코로나의 여파, 요즘 수해 아직 끝나지 않았죠. 이번 주 내내 비 온다니까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겠어요.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거룩을 유지하면, 거룩을 회복하면 하나님이 부어주신다. 우리 인생의 신앙의 관건은 거룩이에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오늘 본문이 그러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레위기 11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레위기는 결국 뭐예요? 너와 나와의 만남의 조건이에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 막 만나줍니까? 아무나 막 만나줘요? 그럼 막 가는 인생이죠. 그런 사람 없잖아요. 아무나 막 만나주지 않아요. 나하고 특별한 관계를 만나줍니다. 하나님도 뭐예요? 아무나 막 만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반으로는 모두를 하나님은 만나주시지만 예수의 보혈을 잡은 자에게 하나님은 공급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까? 자, 그죠? 우리의 관건이 그럼 뭘까요? 거룩이죠. 자, 여러분, 뭘로 하면 거룩이 회복될까요? 오늘 거룩을 회복하면 이 코로나 사태에도, 이 수해에도, 어떠한 여러분의 어려운 사건, 사실 이런 부분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지금 대단하잖아요. 가정, 학교, 문화뿐만 아니고 여러분 회사, 어느 곳에 코로나19의 영향을 안 받는 곳이 있습니까? 전부 다 받잖아요. 우리 직격단을, 이 코로나19의 직격단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이에요. 선교비가 다 떨어져, 한국교회가 예배가 안 되니까 선교비가 막 확 줄어버렸죠. 이러면 지금 7월 8월이면 엄청난 선교팀들이 지금 단기 선교를 각 선교지마다 전 세계로 나갈 판인데 완전 올 수도 됐죠. 한 명도 못 가. 들어와 계신 분들도 오도 가도 못하죠. 밖에 있는 분들도 꼼짝 못하죠. 아침에 필리핀 선교사님하고 예배를 드렸지만 지금 그 안에서 말하자면 어쩔 수 없는 가택연금이야. 나오면 큰일 나. 나오면 벌금이니까 나오지도 못해. 그 안에서 그냥 있는 거예요. 집안에서 꼼짝 못하고. 우리는 그래도 낫잖아요. 다리기라도 하잖아요. 하루에 확진자가 몇천 명이 나온다는 거죠. 브라질에 있는 선교사님 어저께 카톡 왔을 때 하루에 죽는 사람이 거기는 1000명 이상이래요. 하루에 죽는 사람이.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냥 집안에서 가만히 있습니다. 이런 상황 여러분 이전에는 없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어마어마한 영향을 지금 주고 있잖아요. 안 좋은 쪽으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거룩을 회복하면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 주리라. 그럼 첫째는 뭘로 거룩을 회복하래요?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오늘 본문에 여러분 본문은 하나님이 뭘로 명령하십니까? 자, 여러분 말씀으로 거룩을 회복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시는데 오늘 13절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말지어다 바랄지어다. 뭘로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명령하잖아요. 말씀으로. 뭐로 명령해요?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 우리를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오늘 여러분 다시금 여러분의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 주일날로 와서 보지 말고요. 요즘은 또 편해서 그냥 다 스마트폰으로도 보는데 뭐 다 이래저래 보는 거 좋지만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여러분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오늘도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우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냅니다. His word,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너희들에게 보내니 그 말씀을 receive, 받아들인 자는 내 안에 잘못된 심령을 고쳐주시고
너희를 이 코로나와 어떤 수해독에도 위험한 지경에서 내가 건져내어 주리라. 누가 임한 자에게? 시편 107편 20절에 그 말씀이 임한 자에게 하나님은 건져내 주시고, 말씀이에요. 따라서 내 인생의 정답은 성경이다. 여러분, 성경이에요. 여러분, 집에서 잠이 안 올 때 성경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 보세요. 성경을 가까이 해요. 여러분, 집에는 적어도 그죠? 성경이 있어야 돼요. 차를 많이 타고 다니시면 차에도 성경이 있어야 돼요. 성경 그렇게 안 비싸요. 예. 그래서 잠깐 어디 쉴 때 성경 좀 보고, 집에 있을 때 성경 보고. 예.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는 수리하고 보수해야 되는데 우리 영혼이 말씀으로만이 우리를 수리하고 보수할 수 있어요. 날마다 보내는 그 말씀을 너희가 받아들일 때에 그 말씀이 너희를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는도다.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에서 말씀은 뭐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죠. 말씀이 떡입니다. 말씀이 양식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양의 마음, 선한 마음도 있어요. 우리에게는 악한 마음, 늑대와 같은 마음도 있어요. 선과 악이 싸워요. 그래 안 그래요? 선과 악이 싸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그 말씀을 양에게 먹이면 그 양은 어떻게 되죠? 그렇죠? 살찌워지면 털도 내게 주고 양의 젖도 내게 줘요. 내가 살아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양이 여러분 시원찮으면 늑대가 여러분 그죠? 이 늑대가 힘이 넘쳐나면 우리를 뛰어넘어 결국 내 안에 선한 마음을 잡아먹는 거예요. 결국 이건 뭐예요? 늑대라는 말은, 우리 안에 늑대는 죄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내 안에 죄, 내 안에 죄성에다가 내가 날마다 먹이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가 누가 시켰어요? 자기가 알코올 중독한 거지? 마약 중독자 같은 분은 세상에, 무슨 세상이에요? 자기가 중독된 거지. 자기가 오락에 중독된 거지. 누가 시켰냐고요. 내가 처음에 자꾸 죄에다가 먹이를 주니까 그 죄가 커진 거예요. 이제는 내가 감당을 못해. 이제는 그 악을 내가 감당을 못해. 악이 나를 정복하고 있어. 말씀을 제대로 먹지 아니하면 여러분, 내 선이 일어날 수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보내신 하나님, 여러분 시편 119편을 보면 119편 49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이 말은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갖고 있다 안 갖고 있다? 그렇죠. 하나님, 나는 말씀을 갖고 있어요. 지난날 말씀하셨잖아요. 지난 주일 말씀하셨잖아요. 그 지난 주일에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은 나는 지금 갖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내게 있는데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말씀으로 찾아오세요. 말씀으로 성령이 올지어다. 말씀으로 기적이 임할지어다. 말씀으로 은혜가 임할지어다. 주여, 내가 말씀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허리를 동일 때, 뭐를 동일 때? 허리는 우리 힘이죠. 여러분, 육신의 허리도 꺾여버리면 아무것도 못해요. 안전병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허리가 그만큼 중요하잖아. 그렇죠? 우리 허리는 우리의 모든 뼈대를 지탱하는, 그래서 중추신경이야. 뭐라고요? 가장 중심이에요. 무너지면 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허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허리야. 내 마음의 허리, 내 믿음의 허리. 주여, 그 허리를 거룩으로 오늘 이 시간에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첫째가 바로 말씀으로 채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거룩해 되고, 거룩한 그 말씀은 너희를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낼 것이고, 오늘 시편 119편 50절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이 민족이 이번 수해 때문에 고난을 겪고 있지만 한국교회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기도하면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민족을 위로하고 세워주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말씀으로 거룩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 6장 20절 이하에 보면 솔로몬도 말하는 거예요. 적어도 부모는 말씀으로 허리를 동여야지, 그 허리를 동인 말씀으로 자녀를 훈육하라는 거예요. 내게도 없는 말씀으로 자녀들에게 말하니까 잔소리가 된다 그 말이에요. 쓴소리가 된다 그 말이에요.
적어도 지도자는 내게 있는 말씀으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그 말씀으로 일어나 주리라. 솔로몬이 인생의 말년에 깨달은 것이 말씀밖에 없다. 뭐밖에 없다? 말씀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이 잠언서 6장 23절 이하에 보면 내가 말씀으로 충만히 말씀으로 채워지고 내가 거룩이 바뀌어지면 결국 내 가는 인생의 길을 인도했던 그 말씀이 내 자녀의 길에도 등불이 되어 주리라. 여러분, 요즘에 젊은이들이 방황하는 겁니까? 그렇죠? 코로나 여파로 회사들이 신입사원을 뽑습니까? 회사도 지금 부도나기 직전인데 갈 데가 없어. 심지어 일반 자영업자도 다 문을 닫으니까 알바할 데도 없어. 정말 위기예요. 그러나 인생이 캄캄할 때일수록 빛은 찬란하게 빈다 하나님. 누구에게? 말씀으로 회복한 거룩한 자에게 하나님은 그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 말씀으로 우리의 고난 중에 하나님은 위로가 되게 해주시고, 이 위로는 달라요. 우리가 집사님 힘들죠? 이런 사람의 말의 위로가 아니에요. 이루시는 위로예요. 되게 하시는 위로예요. 여러분, 완전히 이거는 성취하시는 위로예요. 하나님의 모든 위로는 성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따라합시다. 성취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요, 말씀을 뱉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성취하기를 원해요. 두 번째, 우리가 거룩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뭘로? 말씀으로 회복됐다면, 이 말씀은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가까이 하고 여러분의 말씀의 재단을 정말 많이 쌓아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을 많이 쌓아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내 가는 길에 빛이 되어 주십니다. 내 가는 인생의 길에 등불이 되어 줍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거룩하다, 그죠? 하기오스, 구별되신 분이죠. 지금 나를 거룩히 구별하신 분이 누굽니까? 오늘 여러분을 이 예배당에 있게 한 분이 누굽니까? 따라합시다. 성령 하나님. 두 번째, 우리가 허리를 동여야 될 것은 성령 하나님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거예요. 누구로요? 성령 하나님으로.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이미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임하면 나는 비록 어제까지, 조금 전까지 죄 많은 인생이었지만 성령이 임하는 순간 거룩한 자로 바뀌어져. 우리가 살아가는 힘은 성령이 함께 하셔야 돼요. 왜?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깊은 계획까지 통달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니까. 하나님의 모든 일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거든요.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셨거든요. 오늘 2부 예배 오게 하셨거든. 이 예배 안에 있는 여러분을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깊은 모든 이전 이후의 모든 일을 알고 계신 하나님, 통달하신 하나님이요. 인생은 통달하는 사람 없어요. 내일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내일을 알면, 그죠? 오늘 죽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어저께 내일은 오늘이잖아요. 오늘을 아는 자가 있었다면 어저께 왜 죽어요? 인생은 모르는 거야.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어요. 오늘 성령으로, 오늘 1장 15절에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여러분, 영혼 육간의 모든 행실, 우리의 삶의 모든 이런 궤적이 성령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삶을 바꾸라는 거예요. 삶을 구별하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으로 구별이 되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데, 그럼 성령 하나님이 오면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오늘 거룩하면, 우리가 허리를 동이고 거룩한 자가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죠. 두 번째가 뭐라고요? 성령으로 거룩해지면 마태복음 10장 19절 이하에 보면 너희를 넘겨줄 때에, 너희를 넘겨준다는 말은 우리에게 뭐가 왔을 때에? 우리에게 위기가 왔을 때예요. 뭐가 왔을 때? 위기가 왔을 때. 때로는 내 질병의 위기가 와. 때로는 이 사업장 이렇게 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때로는 이 부분을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결단해야 될 때가 있어요. 위기죠. 어떻게 결단해야 될지 몰라. 요즘 여러분 보면 이스타인가? 이스타 항공하고 제주 항공하고 싸우잖아요. 그죠? 제주 항공은 애경 그룹, 그죠? 애경이 이스타를 인수하려고 할 때는, 이전에 인수하려고 할 때는 먹이가 되니까 하려고 그랬어요? 먹이가 안 되니까 하려고 그랬어요? 먹이가 되니까 하려고 그랬죠. 진행했잖아요. 예? 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를 인수를 하기로 다 맺었잖아요. 왜? 내 기업에 도움이 되니까 안 되니까? 도움이 되니까. 근데 뭐가 터졌어요? 코로나 터지기 전이었어요. 그들은 코로나 터졌어요. 항공이 다 무너졌어요. 예. 대기업도 무너지는데
여러분 그보다 한 겹 낮은 항공사는데 말할 것이 없지요. 예. 내일을 알아요, 몰라요? 지금 그게 애물단지예요. 야, 그거 다시 받으면 우리 기업 자체가 다 망한다. 그래서 안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애견그룹이? 예? 현대산업도 다시 안 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조건으로 안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전에는 그 조건으로 여러분 서로 경쟁해서 받았어. 그렇죠. 참 웃기죠? 이전에는 입찰했다는 말은 여러분 혼자 한 겁니까? 여럿이 같이 했습니까? 입찰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뭐죠? 애물단지야. 왜? 위기를 만났는데 그 위기가 이전에는 그게 기회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그게 우리 그룹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총수의 입장에서 머리가 아픈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위기라고 하는 단어는 위기와 기회라고 하는 글자가 같이 있어요. 반반이야. 뭘 잡을 것인가? 예수 이름으로 기회를 잡으라. 오늘 성경은 약속합니다. 너희가 너희를 넘겨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죠? 어떻게 말해야 되지? 어떻게 처신해야 되지? 어떻게 결단해야 되지?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나니. 따라서 인생의 정답은 예배 안에 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세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정답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위기가 있어요. 그때마다 위기가 있어요. 그 위기 때 성령이 그때 할 말을 주시고, 그때 그 말을 주시고, 그때 그 속에서 정답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할렐루야. 이 성령의 복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베드로전서 1장 다시 12절에 가보면, 자, 성령이 임한 자는 섬기는 복을 받는데 그 섬김으로 거룩해지는데,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리는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앞으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신분꾼인 천사들도 여러분의 삶을 살펴보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뭐를 입은 사람들에게? 성령을 힘입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내 스펙으로 힘입어 사는 거 아니에요. 내 지갑에 있는 돈으로 힘입는 게 아니고, 내 갖고 있는 여러분 어떤 명예와 권세와 권력과 어떤 땅과 뭐 갖고 힘을 얻는 게 아니고, 주여 내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성령을 힘입어서 나아갑니다. 성령은 내 인생의 힘입니다. 성령은 내 인생에 인도하시는 바로 지름길이시고 그분은 나의 나침반이십니다. 고백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하는 자는 거룩한 자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함이 없었을 때 마태복음에 보면 베드로와 많은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지 않았을 때는 그렇게 따랐던 예수를 배반하죠. 왜? 내 힘으로 했으니까. 근데 사도행전 교회에서 그들이 성령을 만나잖아요. 성령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 이름이 집합일 때 떠납니까? 예수 이름 때문에 함께 죽습니까? 죽어요. 그게 성령을 힘입은 자야. 오늘 성령으로 거룩해지면 하나님은 그 위기에 말할 것을 주시고 되게 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6장 10절 이하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6장 11절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자, 영적 게으름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허리를 왜 동이는 거예요? 새롭게 출발하는 거죠. 자, 오늘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말은 주의 내가 다시 쫄라맵니다. 이 8월달 코로나가 있고 수해가 있고 이 엄청난 한국의 시련 속에서도 내가 영적 허리를 쫄라매고 다시 기도하고 말씀 잡고 다시 출발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세요. 주님께서 가는 길에 지혜를 주셔서 주님이 판단하게 하시고, 내 머리는 도저히 보이지 않습니다.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 주여 성령을 통해서 기회를 잡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러죠. 누가 소망을 품는 자입니까? 성령이 함께하는 자가 소망이 있는 자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으로 거룩해져서 복을 받는 자는 여러분 성경의 제단을 단단히 쌓는 것이고요, 성령으로 힘입는 사람은 따라합시다. 교회, 예배 제단이에요. 사도행전 교회가 뭘로 힘입었어요? 사도행전 2장은 성령행전이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죠. 교회는 성령행전이에요. 여러분의 가정도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일터도 교회예요. 여러분의 사업장도 교회예요. 그 일터 교회가, 그 가정 교회가 성령으로 힘입어야 돼요.
하나님 내 머리가 아닙니다. 성령이 끌어가세요. 성령이 되게 하세요. 성령이 충만하게 하세요. 성령이 그 일을 이루어주십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총회에서 선교주의를 계속하고 있지만 처음에 일을 시작할 때는 사람들이 비관적이었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한국교회가 예배도 잘 안 되는데 교회 자체도 지금 월세 내기도 어려운데 또 더구나 총회주일도 지금 하고 있는데 총회주일도 못한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비관적인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저의 주제는 뭐냐? 우리 한국에 있는 사람들보다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은 우리보다 갑절에 곤경에 빠져 있다. 우리가 정말 먹거리 없으면 옆집 가서 큰 집 가서 작은 집 가서 큰 엄마 집에 가서 좀 얻어먹기라도 하지. 해외에서는 그게 돼요 안 돼요? 더구나 이방인이라 이 코로나 때문에 초창기에는 한국 사람이 나쁜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은 역전되어진 하나님이지만 초창기에는 한국 사람의 이름으로 선교사들이 조금 전까지는 환대받고 존경받았던 그들이 나올 수가 없는 환경이 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런 분들에게 우리의 선교비가 가야 됩니다. 하고 믿음으로, 그죠? 성령이 하시니까 성령이 그분들을 도와주시잖아요. 성령이 그를 도와주시니까 역사가 일어나니까. 지난주에 하나님 역사하셔서 1억이 넘어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하셨다?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다들 놀라죠. 왜?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우리는 안 된다고 그랬는데. 저처럼 된다는 사람 몇 명 없었어요. 저는 방인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고 앞으로 더 하나님이 하게 해주실 거예요. 왜? 전 세계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교구 삼아서 선교사님들을 파송했기 때문에 주여 그들에게 복음의 총알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어둠이 여러분 그 총알로 뚫어야지요. 그죠? 질병을 뚫어야지요. 막힘을 뚫어야지요. 오늘 우리가 지난 135년 전에 언더우드 선교사님 혹은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이 들어와 내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처럼 주여 성령으로 허리를 동이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귀한 날, 자 말씀으로 허리를 동이고 성령으로 허리를 동여서 그렇게 지기를 원하는데 잘 안 되잖아요. 잘 돼요? 잘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목사니까 될까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나와 여러분은 성경이 같다 다르다. 엘리와 우리는 성경이 같다 다르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다 같은 사람이다. 뭐의 차이일까요? 따라합시다. 기도. 세 번째가 그래 가장 중요해요. 따라합시다. 기도로 허리를 동이고.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로 내 마음의 허리를 동이면 이 기도하는 순간 여러분 기도하면서 나쁜 생각해요? 그런 사람 없죠. 기도하는 순간 거룩한 자가 되니까 기도로 허리를 동이라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오늘 본문 1장 17절에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니 하나님께서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뭐라고 부른즉 아버지라고 부른즉 뭘로 불렀어요? 기도로 불렀죠. 여러분 기도로 허리를 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시로 기도할 수 있어요. 예, 그렇죠? 새벽에 일어나면 여러분 교회가 멀어도 집에서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거실에서 아니면 골방에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교회가 멀어서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어디서든 다 할 수 있어요. 문제는 내가 게을러서 못하는 거지. 사단에게 져서 못하는 거지. 오늘 기도로 허리를 동이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주시고 오늘 하나님은 17절에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말은 우리의 직분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실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보시는 하나님. 따라합시다. 나의 기도에 양을 채우자. 직분별로 기도의 양이 다 달라요. 초신자하고 우리가 같으면 뭐 하나님 우리 직분을 세우겠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교회 처음 왔어요. 그분은 하루에 기도 시간이 10분이야. 집사님은 하루에 1시간이에요. 너무 많이 잡아버렸나? 20분으로 줄입시다. 20분으로. 겁을 먹는 것 같아요. 직분에 따라 기도는 더 많이 쌓아야 돼요. 왜죠? 왜 기도를 더 쌓아야 되는 겁니까? 첫째는 내가 기도할 대상이 많아요.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는 뭐요? 사단 마귀가 나를 더 공격해. 기도하는 자를 공격한다 그 말이에요. 예. 우리 이쁘신 권사님들, 특별히 권사님들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권사라는 말은 권면에서 살리라는 거거든요.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 안수 집사님 장로님들이 여러분 안수 집사 장로 자체가 뭘로 된 거예요? 우리 집사님 안수해서 됐잖아요. 뭐 해서 됐다? 기도로 된 거잖아요. 그럼 내 안에 기도로 채워져야 돼요. 기도의 양을 채워야 돼요. 기도의 양을 채울 때 너희는 거룩할 것이고 여기는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엄마 중에 가장 엄마는 기도하는 엄마,
아빠 중에 제대로 된 아빠는 기도하는 아빠예요. 자녀를 위해서 용돈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용돈을 못 주더라도 기도하라. 할렐루야. 때로는 여러분 남편에게 반찬이 시원찮아도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면 반찬 투정 안 해요. 기도 안 하니까 반찬 투정하지. 그렇잖아요? 저 여러분 우리 아내한테 반찬 투정한 적이 없어요. 그냥 오늘 아침에도 어저께 묵국인데 괜찮아요. 주세요. 주시기만 한다면. 아침에 한술 먹고 왔어요. 주일이니까. 다른 날에는 아침에 달라 소리도 안 해요. 아예. 제가 아침에는 주일은 밥을 먹고 와야 설교를 좀 1부, 2부, 3부 예배해야 되니까 다른 날은 달라 소리도 안 해. 근데 오늘 그래서 아침에 묵국을 주더라고요. 며칠 지금 먹은 거야. 오늘 게 아니라고요. 며칠이 됐다니까요. 근데 얼마나 맛있는지. 이건 뻥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니까. 엄청 맛있게 먹었죠? 한 톨도 안 남기고 국물도 안 남기고 싹 먹어버렸어요. 이건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기도하면 상대방은 순종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부부지간의 승리는요,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이해가 됩니까? 내가 기도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 일터도 마찬가지. 기도하는 사람 앞에는 대장이 없습니다. 기도할 때 그가 곧 대장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장이잖아요. 그분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 기도의 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럼 기도 제단을 쌓아야 될까요? 시편 46편 5절에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에게 명령이시죠. 46편 5절에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자 이때는 그들에게 예루살렘 성이었어요. 그 성은 결코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맞죠? 오늘 이 교회는 결코 성령이 계시는 동안 흔들리지 않습니다. 건물이 아니라 공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새벽에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도와주시리로다. 할렐루야. 누구에게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줘요. 새벽에 뭐 하니까 도와줘요? 일어나니까 도와줘요? 천만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줘요. 여러분의 가정에 오늘부터 새벽 제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가까우면 교회 가고요. 교회가 멀어서 못 가면 집에서 새벽 제단 쌓아요. 일어나서 자녀를 가슴에 안고 기도하세요.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아요. 아이들은 24개월만 지나면 여러분의 뜻대로 안 돼요. 24개월, 2살 미만 때만 그래서 그때까지 여러분 유아세례 주는 거예요. 24개월 지나면 여러분 뜻대로 돼요? 안 돼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요? 기도할 때 승리하는 거예요. 따라서 기도의 제단, 새벽 제단, 제단을 쌓아야 돼요. 하나님 제단 쌓기를 원합니다. 제단 속에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4절에 보면 주께서 우리 약속하십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또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기도해라. 힘들고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니라 기도 안 하면 문제다. 할렐루야. 문제가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의 재직들이 기도해야 교회가 발전합니다. 교회가 부흥합니다. 교회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 마찬가지 주여 내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사업장의 문제가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네가 기도로 다시 회복해라. 여러분 말씀으로 허리를 동일 때 우리가 거룩하게 돼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내가 거룩한 자가 돼요. 죄에게 내가 먹이를 주지 않아. 죄의 사슬에 매이지 않아. 그리고 내가 무시로 기도하면 언제 기도해요? 무시로 길을 걸으며 차를 타며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걸 이루어줄 때 하나님 어떻게 축복하시느냐. 여러분 본문을 잠깐 다시 넘어가서 베드로전서 5장으로 잠깐 가봅니다. 자, 베드로전서를 끝내면서 5장 10절에 보면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우리 지금 잠깐 고난을 받고 있죠.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6개월 긴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의 여정에 보면 긴 거예요, 짧은 거예요? 아주 짧은 거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지난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는 생각해봐요. 아니 그건 중학교 다녔을 때 다 의미 있는 학기였어요? 지금 의미 없는 학기 그냥 지나간 때가 한두 번 아니죠? 그냥 갔다가 그냥 왔다가 그냥 갔다가 그냥 왔다가 그런 학기 많았어요 안 많았어요? 그런 게 비하면 지금 이건 한 학기밖에 아니야 지금. 예수 이름으로 주님이 끝낼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짧은 기간이지만 너무나 힘들잖아요. 근데 오늘 10절 말씀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잠깐 한 학기 동안 혹은 이 수해는 아무리 길어봐야 한 달 안에 끝나거든. 태풍 길어봐야 3일에 끝나요. 그렇죠? 긴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라. 레위기 19장에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돼요. 누굴 만나면 해결된다고? 하나님을 만나면 그분이 그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자, 잠언서 8장 17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나를 간절히 기도로 찾고 말씀으로 찾고 예배로 찾고 성령 충만하면 나를 찾으면 너희가 나를 만날 것이라. 아무나 만나지 않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만나 주신다고? 간절이라고 하는 쉐하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요, 따라합시다. 날이 새도록, 그거예요. 여러분, 날이 새도록 기도해 봤어요? 그 문제 놓고 날이 새도록 속썩이는 자녀 놓고 기도해 봤어요? 날이 새도록 여러분 속썩이는 남편 놓고 기도해 봤어요? 여러분, 날이 새도록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업장, 직장 놓고 기도해 봤냐고요? 근데 여러분 뭐 잠깐 와서 1시간 기도하는 거 특별 금요 기도에 왜 못 나와? 비 온다고? 코로나 때문에? 다 핑계예요. 기도 안 해놓고 뭘 바래? 기도 안 해놓고. 하나님이 기도한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날이 새도록 주의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내가 너를 만나 주리라. 여러분, 오늘 이 8월 둘째 주일에 이 복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우리가 허리를 동일 때가 됐어요. 6개월의 지루함 속에서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하나님 우리 허리를 동이고 다시 기도합니다. 이 민족에 의한 더러운 코로나는 종식되게 하시고 수해도 곧 물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우리 경제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기도로 흘릴 통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